바야흐로 18년 전 서울의 한 가정집에서 한 아이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던 프로그램은 선물 공룡 디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선물 공룡 디보의 노래를 부르면 디보가 필요한 선물을 가져다 주고 일이 해결된다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선물이 받고 싶을 때 노래를 부르면 선물을 준다는 진리를 들은 이 아이는 누군가 들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 부끄러움에 방문을 꼭 닫고 선물 공룡 디보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디링 보링 디보디보링 1분 정도의 긴 노래를 마친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 아이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녹록한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TV에 나오는 것이 다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주문의 노래를 불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시금치를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뽀빠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로 끝나는 이야기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자각은 두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만화 속 해피엔딩이 모두가 거짓말이라면 TV에 나오는 것처럼 위기가 생겨났을 때 현실을 변화시켜줄 마법의 방법이 없다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속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깜깜한 현실을 변화시켜줄 마법의 방법이 필요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암흑 같은 이 상황을 바꾸어줄 만화 속 히어로 같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아말렉 군대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적군의 수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 열심히 군대를 긁어모아 봐도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약 4배나 되는 적들을 앞에 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 중 3분의 2는 두려워 떨며 이 전쟁에서 빠져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이끈 리더는 겁쟁이로 유명했던 옆집 요아스 아저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못 믿어온 마음을 가지고 모였는데 사기를 북돋지는 못할 망정. 겁나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며 2만 2천 명이나 집으로 돌려보내더니 갑자기 물을 마시라 시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전투술이나 어떻게 싸울 건지에 대해 전달을 하고 훈련을 해도 이길까 말까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다 망한다더니 이스라엘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아 보입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의 대결. 한 명당 450명씩 죽여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1대 4로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지는데 1대 450이라니. 심지어 상대는 튼튼한 무기로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라니. 이길 가능성은 0.001%도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아니라 현실을 부정해 보아도 압도적인 절망 앞에 놓여진 현실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 누가 와도 어떤 영웅이 와서 싸운다 해도 이 상황이 뒤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진행된다면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몇천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리 아등바등 애쓰며 살아가봤자 현실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흡사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같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는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이야기죠.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자 먼저 앞서 나갔던 토끼가 뒤처지고 있는 거북이의 모습을 보고 방심하여 낮잠을 자다가
결국 꾸준히 달려온 거북이에게 역전을 당해 달리기 시합에서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꾸준히 달려가야 한다 등의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동화의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서 굉장히 신박한 교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토끼가 자지 않는다면 거북이는 토끼를 영원히 이길 수 없다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박하고 웃기다 하고 그냥 넘어갔지만 곱씹어 볼수록 현실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공평을 논하자면 토끼는 토끼끼리 경주를 해야 하고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경주를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토끼가 잠을 자지 않는다면 거북이는 토끼를 영원히 이길 수 없을 뿐더러 토끼가 잠을 자더라도 다시 일어나 달린다면 거북이 정도는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삼포 시대로 시작되었던 사회적 분위기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현실의 벽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여 N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날이 갈수록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동네와 동네 사이에, 심지어 국가와 국가 사이까지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들은 토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나의 타고난 달리기 속도는 아무리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봤자 토끼가 자다 깨서 걸어가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득바득 애쓰고 노력해도 토끼로 태어난 사람들 앞에서는 거북이와 같은 존재이고 반짝거리는 케이크들 사이에 있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이며 휘황찬란한 무기 앞 항아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를 아무리 열심히 갈고 닦아 반짝거리고 단단한 항아리가 되었더라도 미디안의 무딘검에 부딪히면 아무 힘없이 깨져버리는 별 볼 일 없는 항아리와 같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보리떡으로 미디안 치기, 항아리와 횃불로 450명 치기. 도전하는 의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두워 보입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 것도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찮은 보리떡과 같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보리떡이었고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여전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이었습니다. 항아리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열심히 들고 싸운다면 한 명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항아리를 이렇게 들어서 머리를 깡 하고 내려친다면 그렇다면 한 명 정도는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힘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횃불도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상황 중에서 변화되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보리떡이 굴러와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미디안 졸개의 계꿈이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얻게 되는 승리의 신호가 되었으며 하찮은 보리떡은 잔잔했던 미디안 군대의 파장을 일으키는 돌덩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별 볼 일 없던 빈 항아리가 그 어떤 창과 검보다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며 450대 1의 싸움을 승리하게 만드는 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작은 나팔의 소리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 에브라임 온 산지에 울려 퍼지는 승전가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실도 능력도 재력도 전쟁에 흘러가는 판도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300명밖에 안 되는 민간인들이었고 제대로 훈련받은 특전사도 아니었으며 그들의 손에는 무기조차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손자병법의 전술도 아니었고 어떠한 계략도 아니었으며 그저 항아리를 깨트리고 소리를 지르는 야만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단 하나, 그들이 한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기다린 것뿐이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보리떡과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자 미디안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3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 무너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현실 속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회적 소식들과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이 기도실에 들어가 기도하고 나왔다고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300명이고 미디안 군대는 여전히 13만 5천 명입니다. 나는 여전히 느린 거북이의 속도이고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은 토끼같이 뛰어가며 거리를 벌리고 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여전히 빈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연약한 현실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끄십니다. 보리떡 같은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보리떡으로 세상을 이기십니다. 2010년 칠레에서 발생한 칠레 대지진의 여파로 구리광산이 붕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광산 작업 도중 큰 소리와 함께 몇 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곧이어 갱도 입구가 무너져 내렸으며 광부들은 일단 광산 내 지하 대피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대피구역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 조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섭씨 32도가 넘는 고온과 암흑 같은 어둠, 먹을 것이라고는 유통기한 지난 우유, 일부 통조림과 과자 몇 개뿐이었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은 기름투성이인 발굴용 공업수를 마시며 타인한 몸을 붙잡아가며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점점 부족해져가는 절망이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 버틴 지 17일째. 구조대의 들이와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통의 소식조차 절망적이었습니다. 칠레의 기술력으로는 이들을 구조하는데 최소 넉 달 이상이 걸린다는 발표였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그저 버티는 것뿐이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땅을 파가며 탈출을 도모할 방법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며 미국 기술자들의 지원을 받아 69일 만에 사상자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구출되었습니다. 누군가 그들 중 한 명에게 빠져나올 수 있던 비법을 묻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기다리고 버티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의 현실도 광산 속에 갇혀버린 사람들과 같습니다. 현실의 벽 사이에 갇혀 있고 깜깜한 암흑 같은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너무 높은 현실의 벽들이 무너져 내려 모든 것을 포기시키고는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와 숨 쉴 틈조차 주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다면 우리의 현실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변하지 않는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통해 승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보리떡 한 덩이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두가 안 된다 말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휘황찬란한 케이크들이 진열되어 있는 사이에 굴러다니는 보리떡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보리떡 본질이 케이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리떡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찮은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13만 5천 개의 창검을 부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보리떡됨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그조차 사용하셔서 승리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